My God is King, 우리 사무엘상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전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이렇게 2년 반 거의 3년이 가까이 되도록 지속되면서 여러 사회에 큰 파장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경제적으로는 역대급 인플레이션, 또 양극화 이런 얘기를 하고, 정치적으로는 국제적인 분열, 또 자국 중심주의 강화로 세계화가 후퇴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교육적으로는 학생들의 성적과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종교적으로는 공동체성이 약화되었다, 신앙이 침체기에 들어갔다, 문화적으로는 개인주의를 넘어서 초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자리 잡혀 간다, 사상적으로는 더 메말라가고 허약해지는 것 같다, 기후 환경적으로는 모두가 더 심각하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각자 도생, 빈부격차, 진영 갈등, 환경오염 같은 이런 단어가 우리 시대를 표현해주는 단어가 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포스트 마더니즘과 또 코로나 팬데믹이 만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 현상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발전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크게 본다면 긍정적인 면을 잘 발전시키고 인류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건 너무나 좋고 참 옳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들도 우리가 더 많이 떠안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큰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의 차원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동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루에도 여러 번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있나요? 저는 우리 시대와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 무려 350년이라고 하는 긴 그 영적인 어둠의 그런 터널의 끝자락에서 이 사사 시대의 그 한 단면을 보여주는 엘리 제사장 가문의 그 파멸을 봤습니다. 페루나 같이 살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고, 엘리 자신도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 또 언약궤가 블레셋한테 뺏겼다 그 소식 듣고 정신적인 충격 받아가지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죠. 또 그 비나스의 아내는 출산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태어난 애 이름을 이가봇이다 이렇게 이름 짓죠. 이가봇, no glory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러니까 한 제사장 집안의 몰락이 결국 이스라엘의 몰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에피소드로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한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거기엔 어둠만 남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사라지면 그곳은 흑암만 있을 뿐입니다. 우린 그런 곳을 지옥이다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세상 그 자체가 지옥이죠.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는 것은 그런 상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이는 지옥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을 맛보는 운명에 처해진다. 자, 그것을 우리가 드라마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저는 딱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이 우리가 바쁘게만 사느라, 먹고 사느라 바쁘고 잊고 지냈던 이 삶과 죽음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전면으로 소환시켰습니다. 죽음이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했죠. 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 자,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각자가 해야만 했죠. 물론 아직 그 대답을 찾지 못한 이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사무엘 상하의 결론이 그러하듯이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결론도 결국은
My God is King이죠. 내 인생의 드라마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바로 나를 지으시고 목숨을 건져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줄 알고 내 삶과 죽음이 내 손에 달려있다라는 착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철저하게 왕 대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절대 진리를 죽을 때쯤 됐어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깨닫게 되는 게 인생 최대의 축복이죠. 이 단순한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을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한 장소로 다 불러 모아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펼치는 사무엘을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죠. 또 선지자죠. 제사장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무엘을 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모하다라고 할 때 사용된 원어의 의미는 슬퍼했다, 또 애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한테 하도 시달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너무 힘듭니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슬픕니다. 애통합니다. 이렇게 그런 모습이죠. 그게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모습이에요. 사사 시대 동안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블레셋으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해왔기 때문이죠.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는 이 국민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다 좋아질 겁니다. 좀 참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회개를 촉구합니다. 진실한 회개를 촉구하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요청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간적인 단회적인 어떤 회개의 감정, 애통함을 넘어서 실제적인 의지적인 행동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온전한 마음으로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옛날 번역엔 전심으로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사무엘이 무늬만의 어떤 회개, 돌아서면 다시 범죄하는 그런 피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이 온전한 마음, 전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내 잘못을 시인하고 내 삶을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진정한 목적은 온전한 마음을 회복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죄의 근본적인 정의가 하나님을 향해 있던 우리 마음이 다른 것으로 빼앗긴 상태를 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말 그대로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진 상태를 말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왜 하나님과 관계가 금이 가는 걸까요? 야고보 사도의 말에 따르면 우리 마음에 욕심을 품고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으니까요. 자,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 욕심을 단단히 품게 됐고 그 결과 선악과 따먹는 죄를 범했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기보다는 이미 그 마음에 균열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던 것이죠. 뭐든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관계도 하루아침에 깨진다기보다는 그 전에 뭔가 조짐이 있고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팬데믹은 그걸 우리에게 더 가시화시킨 거죠. 안 좋아졌던 게 드러난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광야 시절과는 달리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니까 마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기보다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다고 느꼈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제는 광야 시절이 아니라고, 지금은 가나안 시대라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제 먹고 사는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고. 자, 그들은 세상 방식을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가나안 우상들의 마음이 조금씩 빼앗겨가고 있었죠.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들 집에 있는 바알들과 아스타롯들을 다 없애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가정들에는 바알들, 아스타롯 우상들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바알의 산당과 아스타롯의 산당을 출입할 뿐만 아니라 그 우상들을 집안에 두고 섬기고 있었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알은 가나안 지역의 농경, 폭풍우의 신이죠. 그리고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죠.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렇게 돼 있습니다. 바알은 저렇게 집에다 두고 저런 것들을 인형 모으듯이 이렇게 두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동안 이제 목축 생활했죠. 목축 문화로 익숙해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 목축 문화와 농경 문화라고 하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새로운 문화가 이게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빠르게 농경 문화 중심으로 변환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은 목축 그 문화 중에 섬겼던 여호와라는 신, 그러니까 농경 문화의 신인 이 바알보다 이 광야에선 여호와가 필요했는지 몰라도 이 농경의 이 시대에는 바알이 최고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고대에는 다 다신이 당연한 세상이에요. 유일신 이런 개념이 다 없죠. 모든 나라는 다 신이 영역, 신의 통치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 가나안에는 바알이 이거구나, 여긴 바알이 다스리는 곳이야, 이런 개념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알이 점점 이스라엘의 삶 속에 필수 불가결의 신이 돼서 결국엔 안방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자, 또 고대 농경 사회에서 아기를 많이 낳는 건 다산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노동력이죠. 노동력이 힘의 전부이던 시대에 많은 자식은 힘의 상징이죠. 이 당시 바알 신전 의식에서는 항상 바알과 이 아스타롯의 성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풍요를 상징하기 위해서 실제로 제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음란하고 문란한 그런 성행위들도 제사의식 중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집에다 두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또 윤리적인 상태는 십계명과는 완전히 멀어져 있는 그런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안타깝게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야 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과 풍습과 문화에 점점 동화돼서 가나안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자, 이런 거에 대한 비전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현실적인 풍요를 가져다주는 우상은 늘 자기들 가까이에 눈에 보이는 곳에 있고 하나님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이 없으셔서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에는 제사를 그래도 드렸지만 그 제사가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갔고 일주일간의 세상 속에서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이중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중 생활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삶이 되었고 습관이 되어버려서 죄의식도 약해지고 자기 생활에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조차 흐려져서 자기 옷에 때가 묻은 줄을 잘 모르고 빨아야 되는데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자, 결국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에 점점 빠져들다가 이미 거의 중독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거죠. 우상숭배라는 것은 일종의 중독이죠. 오늘날의 시대, 사사시대와 저는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 중에 이렇게 서서히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 소위 중독적인 현상을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어린애들은 게임 중독, 게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하죠.
스마트폰 중독, 뭐 어른들도 뭐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 성 중독, 음란 중독, 도박 중독, 많은 중독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죠. 결국 이런 중독들은 우상 숭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그 우상에 중독되게 되죠. 제가 예전에 한 청년 집회에 갔을 때 그 어떤 한 친구랑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얘가 대학교 2학년이었던 친구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PK죠. 근데 얘가 13살 때부터 포르노에 중독이 돼가지고 지금 대학 생활하는 데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제 저한테 털어놓는 겁니다. 13살 때 우연히 포르노를 보게 됐고 이제 호기심에 계속해서 보다가 그게 중독이 돼서 죄책감에 막 시달리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 같은 거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는 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저한테 와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그런 DTS 훈련을 1년 동안 받았대요. 그거 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끝나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재발해서 또 보게 된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야, 이게 정말 1년 했을 때 괜찮았다가 또 리줌이 됐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괴롭히는구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자제력이 약하잖아요. 중독에 훨씬 더 쉽게 걸리죠. 그러니까 빠져나오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애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어른들도 있죠. 여러분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말을 하지만 정작 여러분 집에 바알이나 아스타롯 같은 우상을 가정에 여러분들이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바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돈입니다. 심플리 돈이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맘몬입니다. 아스타롯은 요즘으로 치면 성입니다. 섹스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외에도 바알들과 아스타롯들을 집안에 두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거룩한 성도라 부르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스바 대집회 같은 그 부흥회가 이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매주 바라십니다. 습관적으로 왔다가 똑같이 나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아요. 사실 우리 매 주일 예배가 미스바 부흥회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 그렇게 넌 살 수 없다.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넌 살아야 된다. 반쪽 마음이 아니라 혹은 half-hearted가 아니라 혹은 part-hearted가 아니라 whole-hearted, 온전한 마음, 마음의 전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넌 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온전한 마음, 전심이었습니다. 전심은 말 그대로 모든 마음, whole heart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이 whole heart, 전심하면 결국 이것은 사랑과 관련되는 것이죠. 전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랑의 핵심이죠. 사랑은 그 대상에게 모든 마음을, 전부를 다 몽땅 주는 것이죠. 갈라지지 않는 마음, undivided heart, whole heart를 주는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죠. 회개는 그 사랑의 관계로 다시 돌아오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고멜처럼 두 마음으로 갈라진 영적 간음의 그런 바람난 상태에서 다시 남편만을 바라보고 남편만을 사랑하는 지조 있는 그 아내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요청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온전한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한테서 너희가 승리하고 구원을 받는 실제적인 은총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구약에도 보면 모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초지일관으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게
진심이구나라는 걸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몇몇 그 구절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요.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한테 이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겠다. 예레미야 29장에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거다.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하니를 통해서 유다왕 아사왕에게도 역대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다윗도 전심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죠. 다윗이 시편에서 자주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노래합니다. 시편 9편 1편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시편 86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합니다. 시편 138편에도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전심을 기뻐하셨고요. 다윗의 인생을 후대에 평가하실 때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 여로보암 있죠. 이 여로보암을 평가하실 때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면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너는 같지 않다. 이렇게 평가해요.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편 119편 기자도 이렇게 전심으로 노래합니다. 119편 굉장히 긴 시편이죠. 거기 보면 계속 전심이 나옵니다. 2절에도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했다. 145편 끝까지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몇몇 구절들만 봐도 obvious합니다. 전심이에요. 전심.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전심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사무엘의 온전한 그 제사를 통해서 블레셋이 섬기던 폭풍우의 신인 바알이 가짜라는 것이 그게 증명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레로 폭풍우를 뚫고 우레로 블레셋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폭풍우도 주관하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죠. 사무엘의 전심이 담긴 이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 전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고 그 승리의 기념비가 바로 에벤에셀이 됐습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회개한 자리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벤에셀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실은 전심을 보여주는 돌이죠. 이스라엘의 전심을 보여주는 돌이라기보단 에벤에셀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전심을 보여주는 돌이죠. 사랑 우리 뉴프런트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고 자기 백성들을 구하고야 마시는 전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서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만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전심으로 사역했던 이 사무엘의 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은 여러분 보시면 사무엘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 중보 사역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심으로 사역하신 그 사역의 그림자가 사무엘이죠. 제단에 뿌려진 예수의 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악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셨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워주셨죠.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찾으십시다. 팬데믹 이제 더 이상 핑계대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에벤에셀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영생을 살아가십시다.
팬데믹으로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그 전심을 회복해서 에베네셀의 승리의 그 감사와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